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내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한 3, 4주에 걸쳐서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수요 강해 말씀 나누는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 원래 계획으로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녀와서는 좀 새로운 주제로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는 과정 중에 계속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왜 서두르느냐 하는 말씀 계속 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꼭 그렇게 짧게 끝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제 안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월 중에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새롭게 다뤄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오늘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초점은 이제 말씀 묵상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를 더 배워서 이제 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이 말씀 묵상을 다루려고 하면 이제 큰 틀 안에서 이 말씀 묵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 큰 틀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사실 그것도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린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제 그걸 되풀이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압축해서 10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건 17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보니까 구약에만 한 20가지, 신약에도 한 10대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늘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로운 일처럼 늘 느껴지거든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뭐 신접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나 막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식되어 온 우리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 다루면 이게 이제 오해도 받고, 또 때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에 의해서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말썽과 무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좀 금기시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제부터 다시 그 부분도 좀 새롭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일이거나 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인데, 이제 그런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래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뭐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 큰 틀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묵상에 초점을 이제 맞추어서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두어 주 정도 지금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전에 보았던 부분들 가능하면 이제 중복된 것을 피하려고는 애를 썼습니다만은 중복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중복된 거 조금 있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제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 가운데에 존재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일단 이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일단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게 명백하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셨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히려 피조물된 이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의 또 다른 형태를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은 교재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뭐 아시겠지만,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이제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건데, 그 시작과 끝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는 창조 시점부터, 그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재림의 날인데 그날까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 뭐 태초라고 하면 이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도 사실 역사는 계속 될 겁니다. 태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거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냥 한 가지 남아있는 이제 역사적 자료로는 그 질문에 장깔뱅이 대답할 때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사실 아닌 대답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뭐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서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역사를 주관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구절,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이렇게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전에도 말씀하시고 장차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무관하게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결국 장차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올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제 전능한 자라 이렇게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그걸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성경 신학으로서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피조물 사이에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시나? 많은 의문을 가져왔어요. 이미 창세로부터 예수님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또 뭐 하고 계시나? 이제 이런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성경 속에 다 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계시지? 뭐 하고 계시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밝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럼 보여주겠다고 결정하신 게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뭐 하고 계시는지. 뭐 하셔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먹이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만 하고 뭐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사라졌다가 또 강의할 때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동고동락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가 알아라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먹겠습니까? 왜 잠을 같이 잡니까? 이게 교제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도 때로 친밀함을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어른들은 안 그러지만 아이들은 이 친구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뭐 파자마 파티도 하고 친구 집에서 며칠을 세우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잖아요.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친밀함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이 친밀함이 없으면 절대 맺혀지기가 어렵습니다. 맺혀도 껍데기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맺어도 썩은 열매일 가능성이 많은데 진짜 주님하고 친밀하면 그 열매가 건강하고 그 열매가 풍성해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혹 열매가 말랐거나 열매가 아직도 맺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문제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건 누군가는 말해야 되고 그 말한 것을 누군가는 이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이제 당위성이 나오는 겁니다. 대화 없이 친밀해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대화 없는 부부가 친밀하게 지내는 거 보시기 어렵잖아요. 설사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손으로 말합니다. 손으로 말할 때요, 저는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농아인 교회가 같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따로 모이는 농아부가 있어서 같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일이지. 거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제 사모님도 계셨고 뭐 해서 같이 보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그 12월 31일 날 밤에 이제 교회 전체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녁 시간에 그 윷놀이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팀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그 농아인 교회 농아부에서도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같이, 윷놀이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던지고 말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던지고 말 쓰는데도요, 이 자기들끼리 계속 손으로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제 이 말 놓고 이렇게 하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도 왜 말하면서 이거 잡어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 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농아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윷놀이를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눈으로 보니까 엄청 수다스러워요. 손을 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결국 그게 수다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들도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듣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존재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건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몸을 입고 오면 이 몸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저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이별의 고통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없이 영만 있다면 이별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시공의 제약을 안 받거든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속도의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으니까 뭐 한 번에 동시에 두 군데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하고 헤어져서 그는 거기 있는 동안에 나는 여기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이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보거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시공의 제약을 안 받으시니까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능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사람은 김창준 목사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귀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들어요. 이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똑같아도 듣는 건 각자 나중에 보면 포인트가 다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각인시켜주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달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듣는데, 그 다르게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건 말하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 가르치는 일을 결국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데, 물론 본으로도 가르치고 할 수 있겠지만
말보다 더 강한 힘이 없기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능히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근거.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또 새롭게 들어야 되느냐,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일단 먼저 답을 드리자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김창준 목사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363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은 1000번이 넘어요. 한 1226번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타나 가라사대,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몇 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하는 말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 아니면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실 때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음성을 듣는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근거는 성경입니다. 이 근거가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경험으로도 이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또 하나가 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못 들었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들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힘든 일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지 않는가? 그건 구약시대 일이고 그건 예수님 때 일이 아닌가?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이상은 하나님은 정말 입 닫아 걸고 한 번도 입 안 벌리시고 2000년을 참아오셨을까요?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 보내주셔야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럼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잠자고 숨어서 우리가 하는 걸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해야 될 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것이 그러면 이제 오해가 됐던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다 저렇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이 우리의 신학,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걸 다 계시하셨다. 그건 저도 아까 썼던 표현이에요.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완벽하게 알려주신 책이에요. 근데 뭘 또 들을 게 있느냐? 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제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건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나 뭐 그 필요는요, 성경을 새로 쓰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용을 추가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빠져 있는 걸 보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걸 성경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자라도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이 가장 중요하고 완벽하고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묵상인 거잖아요. 오늘의 본문, 오늘의 단락을 가지고 이걸 내 삶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건 성경을 새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3절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명백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도 이제 이 답변으로 쓰신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떡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거듭난 이후의 성장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시켜야 되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먹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이제 기도나 봉사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거나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삶에 이제 연결시켜 갈 때에 이제 건강한 소화도 되고 이제 건강한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좋은 목소리가 들리면 들을만 한데 좋지 않은 목소리. 여기서 좋지 않은 목소리라는 건 뭐 쉰소리, 거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이제 음성 듣기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들어보고 순종한다 아니에요. 들으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면 실은 인생이 좀 복잡해져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복잡하죠. 사실은 살던 집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고향 땅 버려두고 가나안까지 이주해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생 복잡해졌어요. 거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또 막상 간다고 해서 갔더니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면서 인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괜히 잘못 들었다가 들은 대로 간다고 갔다가 그런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에도 듣고 순종하긴 했지만 결국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에 가장 훌륭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걸 걱정하지는 마세요. 궁극적으로는 복이 돼요. 물론 저도 어떤 경우에는 듣다가 망설인 적도 있고 주저한 적도 있고 뭐 어리석게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절했다가 시간만 늦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복된 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실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닌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기 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이 감탄을 먹고 산다고 해서 뭐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부모가 이제 평생 그렇게 해줘도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런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좀 읽어봐라, 공부 좀 할래, 뭐 그다음에 뭐 이것도 해볼래 이러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하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아이들은 거부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나 때문에 인생 좀 고달퍼 봐라 이런 나쁜 마음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이 아이를 위한 선한 말이거든요. 이걸 아이가 들어야지 아이도 복된 인생이 되거든요. 좋은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듣기 힘들지만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이고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성경적 근거를 좀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요. 자, 여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방향이 나오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알면 여기 표현대로 강해질 수도 있고 용맹해질 수도 있는데, 그 강함과 용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여기서 제대로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용맹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죄를 짓는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사 아니에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 제물 바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이때 알미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 뭐 지금 대통령, 뭐 문재인 이름을 알고 뭐 그의 키를 알고 혈액형을 알고 하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내 속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일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적 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생, 그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참 묘한 말씀인데 영생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불행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천국에 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삶의 자리만 바뀌어 있다? 이게 진짜 천국일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그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 일단 먼저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보다는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은데요. 참고로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뜻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들어요. 어떤 일들 앞에 있어서 이제 의문이 생기거나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특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거 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정된 뜻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다라고 하는 건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은 확정이 됐죠. 다만 이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음성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특정한 뜻이 있으신지 이제 여쭤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서둘러 지나간 게 너무 아쉬운데 오늘도 지금 또 시간이 그렇게 돼서 고민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다루고 다음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